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바벨론 멸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이게 슬프다, 애가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줄글로 써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거기에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받은 그 말씀들은 원문을 보면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하고 선포되는 말씀은 시처럼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사실은 이제 시처럼 그런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여기에서 애가가, 슬픈 노래가 그렇게 시로 기록된 것이죠. 새싹 이러면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이름 같은 거를
노골적으로 그대로 안 쓰고 약간 뒤틀어가지고 발음만 바꿔가지고 그것인 줄은 우리는 듣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세삭이라는 것도 그 아트바시라는 암호 방식을 적용하면 바벨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세삭 이러면 바벨론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호입니다.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이러면 바벨론의 함락 소식입니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던, 지금으로 치면 아이고 뉴욕이 무너졌다 이러면 어떻게 미국 제일 강대국인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무너질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 이러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그 가장 번성하고 훌륭한 도시였던 곳이 지금 황폐하였다. 이건 상상도 안 될 일이죠. 그때 당시에 무슨 원자폭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땅을 뒤덮었도다. 지금 바벨론은 사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지만 그 주변에는 온통 이제 중동 지역인데 거기에 바다가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메데 바사 연합국이 몰려오는 기세가 지금 바다와 노도 소리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을 순식간에 점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남아있는 건 황무지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벨 이러면 바벨론의 섬기던 신을 말합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신을 그 대명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신을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들은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우상부터 때려 부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지켜줄 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 사사기에도 그런 게 나오죠. 기드온이 바알삭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오줌을 싸고 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 삼아 들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죠. 빼앗기고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의 섬기는 다곤 신 밑에다가 두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신 밑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상징을 갖다 놓은 거죠. 그랬는데 다음 날 보니까 신이 자빠졌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야, 우리 신이 자빠졌구나. 끝났다, 우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그들의 신을 벌한다. 사실 신들이 맞서 싸워서 진다 이런 얘기는 고대에 있을 수 있지만 벌한다 이것은 완전히 주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가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냥
야, 꿇어 엎드려 하면 네 하고 엎드리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 거지요.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뭘 삼켰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삼켰죠. 유다 왕국을 삼켰죠. 토해내 이래가지고 지금 다 끌어내는 겁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 나와라.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너희들은 나오라 이겁니다. 이게 참 복잡한 얘기인데, 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왜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야, 너네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싸우니까 우리 갈라서자. 근데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게.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아주 화려한 성읍이 있거든요. 나 저기 갈래요. 그래 가라. 그럼 난 반대로 갈게. 헤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멋지게 살고 진짜 의리의리하게 살고 거기 가면 나도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런 성읍이었죠. 그런데 그 성읍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롯, 너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왔지 않습니까? 화려하지만 나와야 안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고 화려하고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의리의리 어마무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누가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나와야 되죠. 아이고, 이 강대국이 설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한 100년쯤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이중격벽으로 군함보다 더 잘 갖추어져 가지고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입이 방정이죠.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 했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그야말로 그 정도로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어지간히 뚫려도, 그리고 배에 7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 2칸 정도는 물이 침수돼도 절대 침수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각종 부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겠다고 했는데 빙산이 쭉 끌어갖고 90m를 옆구리를 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바벨론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거기서 나와라. 지금 거기 무너진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와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50절에 또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 자손들 거기에 있지만, 먼 곳에 있지만 거기에서 심판의 칼날이 닥칠 때에 너희들은 나와라. 그리고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한 70년이 차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한 대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온갖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온갖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테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거 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카톡으로 막 얼마나 카톡으로 거짓 소문들이 많이 돌면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도 돌고 있습니까? 카톡에 보면 큰일 났어요. 이것 좀 읽고 여기 전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상한 소리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전파하세요 하는 소리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별 희한한 소리들 다 돌고 있는데 그런 거 전달하지 마십시오. 나약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까지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전달하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갈 일을 그냥 가는 거죠. 4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한다. 앞에서 벨을 바벨론에서 벌한다. 그 이전에 저 앞에 보면 내가 이집트 땅의 신들의 뺨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과 그 추종자들이 받을 벌 그야말로 그들이 변변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흰 말 탄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전멸하고 그리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짐승과 그 용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의 추종자들도 함께 던져지고 그렇게 심판을 할 때에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벌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롯처럼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 주실 것이지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바벨론이 그동안 얼마나 주변에 칼질을 하고 다녔으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모두 다 기뻐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죽여 엎드러뜨렸으면 그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그때 당했던 자들이 억눌렸던 자들이 다 기뻐 노래하는 거죠. 우리의 날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직은 우리는 지금 미움을 받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날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때에 분명히 심판을 간절히 바라고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날을 기뻐 노래할 날이 올 겁니다. 보라 52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왜 우상들을 벌하느냐? 51절에 보면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아주 끔찍한 수치를 당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기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외국인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런 통제가 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했느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은 다 뜯어가고 그릇 다 뜯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 성전을 모독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약탈해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왜 무너뜨렸느냐?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절망 가운데 싸울 의욕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거부터 때려 부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외국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죠. 책망과 수치와 모욕의 날입니다. 그거는 끔찍한 날이었죠. 그러나 그 날도 52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던 그 모든 것, 의지하던 권력들, 그걸 바벨론의 권력의 핵심부터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회복과 그리고 치료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했지만 거기서 나와야 안 죽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거기 속하지 않아야 안 죽습니다. 추종자들이 받을 벌이 영원한 불못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함락되고 탈취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벌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그런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수치와 모욕의 날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들도 너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는데 언제까지나 부귀 영화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로또 된다 그거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당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